사람의 마음은 언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음이 잘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넘어졌을 때, 망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건 더 어렵죠.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언젠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겠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죠.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여기 3절에 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암몬 족속이었어요. 암몬. 뒤에 이제 모압도 나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창세기에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형제나 다름없는 가까운 친척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를 멸망할 때 굴 속에 피신했다가 두 딸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온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친척이 친척.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암몬 족속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아하 좋다. 얼씨구나. 암몬 사람들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깨소금 마시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막 춤추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적인 경쟁 관계 때문에 안도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무너짐을 자신의 큰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마음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암몬의 죄는 예루살렘을 직접 무너뜨린 죄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가담했으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기뻐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 앞에서 손뼉을 치는 죄. 고통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시한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제로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손뼉을 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에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달랐던 어떤 사람이 실수할 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은근히 통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만족을, 쾌감을 느끼는 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은 예배드릴 때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또 사이가 불편한 사람이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모압과 세일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망했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조롱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더니 별 수 없구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결국 망했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다른 나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범죄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포기는 아니었죠. 예. 부모가 자식을 꾸짖는다고 자식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회초리로 때린다고 자식을 포기한 겁니까? 예,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유다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진 것이 아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자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마침내 그 유다 족속 가운데, 그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인류의 구원자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후반기에 점점 내 할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나는 이제 점점 쓸모없는 존재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분명히
믿음이 없어서 저런 거야.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너무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잖아요. 야, 죄 없이 망하는 사람 봤어? 네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으니까 지금 이 고난이 왔지. 회개해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 곁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가장 많이 찔렸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 안에 이런 면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마음속의 교만과 상처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는 이런 교만. 저 사람이 실패했으니 내 판단이 옳았지 이런 생각.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 정도 고통은 당해도 되지. 싸다 싸.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이런 교만한 마음들 우리가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뭐 남들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욕하고 저주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눈물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자리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큰 고통을 겪고 살아났던 네덜란드의 코리텐본 묘사의 그 간증을 보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집회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보니까 그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또 결국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원수 같은 그 경비원이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코리텐본 여사의 마음속에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또 저 인간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그 아픔이 막 되살아나면서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녀가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을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심판을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면서 기도해주기보다는 판단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이 들수록 인생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런 인간은 안 돼. 그 집은 원래 문제가 많아. 그 인간 당해도 싸다 싸.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판단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이 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말은 줄어들고 기도는 많아져야 됩니다. 정죄하는 손가락을 내려놓고 위로하는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다른 사람이 무너질 때 너 손뼉 치는 사람 아니었어? 아픈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냐. 네, 오늘 이 설교는 참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도 보시지만은 그 눈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입에서 조롱이 아니라 위로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고통을 기뻐하며 손뼉 치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실패와 고통을 기뻐했던 우리 안에 이 못된 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롱이 아니라 위로를 전하고 정죄가 아니라 긍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